다 함께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었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오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그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들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지파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마음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철야 기도와 그리고 여러 제자들 중에 12제자를 사도로 선택하여 세우시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2절 말씀 처음에 보면은 누가는 이때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예수님의 철야 기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행한 일들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 종교 지도자들의 공분이 극에 달하였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오르셔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맥상으로 보면은 이러한 일들로 인해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기도도 하셨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 기도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말입니다. 특히 이 밤이 새도록이라는 표현은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안에 대해 기도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문맥상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12제자들을 사도로 세우기 위해 기도하러 산으로 간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해가 밝아졌을 때 제자들을 불러 하신 일이 이 12 그 제자들 중에서 12제자를 택하여 사도라고 칭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확정과 완성을 위해서 제자의 많은 무리들 중에서 특별히 이 12제자를 부르시고 사도로 세우시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를 강조하면서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12제자를 선택하시기 전 그리고 변화산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런 기도들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신 기도들입니다. 그리고 사역 중에서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셨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메시아임을 밝히시고 최초로 그 인자의 고난과 부활을 이야기하실 때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또는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사역을 준비하고 그리고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간은 공생의 사역 내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움직였었으며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사역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적 역사를 의지하는 행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지상에 있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셨습니다. 자신의 시간도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표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이려고 계획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기도의 대부분이 주님 누구를 불러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기 위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지니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서 12제자를 사도라 칭하심으로 이들이 교회의 초석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일을 하는데 자꾸 여러 사람들이 날 방해를 합니다. 이 문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걸림돌이니 이것을 제거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평소에 기도를 하기보다는 많은 경우 어려운 상황에 닥칠 때거나 인생의 중요한 순간 기도의 자리를 찾습니다. 물론 그것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런 기도는 자칫 나의 의를 구하는 나를 위한 기도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나온 기도가 아닐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묻기보다는 내 계획과 내 뜻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경우 어떤 사안을 내가 먼저 결정한 후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계획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축복을 위하는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잘 되면 어떻게 되죠? 역시 내 생각이 맞았다라고 자아자찬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새로운 사업을 계획했는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해주셨어. 내가 어떤 대학에 가서 어떤 학문을 전공하기로 하고 공부를 하기로 기도를 정하고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그 과에 입학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 자리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어.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계획했던 사업이나 그리고 그렇게 정했던 그 전공들은 누가 정한 것인지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매 순간의 시작이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의 연속이라고 말해도 우리의 삶이 선택의 연속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도 예수님의 제자들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시간도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진 것이라면은 우리의 시간도 당연히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삶 속에서 기도를 우선순위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선택들 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끝난 다음 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 가운데 다음 12명을 정하셔서 사도로 임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시몬, 그리고 그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태, 도마,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그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가롯 유다. 12제자들의 이름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12제자들의 명단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그리고 사도행전에 등장하는데 이 이름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기록된 순서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수님의 12제자들 이름을 이야기할 때 간혹 헷갈리는 경우도 이런 이유에 인한 것일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다양한 배경과 기질을 가진 아주 평범한 사람들을 그의 제자로 선택하셔서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다면은 그들 중에 특출한 사람을 뽑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상식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예수님까지는 안 되지만은 그래도 자기 자신의 버금가는 그런 사람들을 제자들로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들을 제자로 선택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그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너무나 자주 쉽게 흔들렸습니다. 특출한 지식인도 없고 이름난 연설가나 신학자도 그 제자들의 이름에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실수 그리고 거짓말, 그릇된 태도, 그리고 믿음의 타락, 그리고 쓰라린 실패와 같은 온갖 잘못을 저지르기 쉬운 성품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는 더욱 그랬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깨우침이 더디고 영적으로 우둔하다며 그들을 꾸짖기까지 하셨습니다. 정치적인 성향을 봐도 그들은 극과 극을 달렸습니다. 열심당원이라는 시몬은 이 로마 제국의 통치를 뒤엎겠다고 결심한 혁명가였습니다. 반면에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이 세리는 유대민족을 배신하고 로마 제국의 협조를 아끼지 않던 그 당시에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출생지를 보면은 가버나움 출생에 그런 어부들이 있었고, 그리고 상인이나 장인으로 추정되는 그런 인물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조차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와 정치적 중심지는 유대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사람들은 그런 메인스트림에서 벗어나 있는 촌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제자들은 우리와 비교해도 어떻게 보면 내가 좀 나은데? 라는 생각을 가져볼 정도로 평범하다 못해 인격적으로는 결점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본격적으로 복음 사역에 뛰어들어 온 세상에 지울 수 없는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예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자발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고 그들을 도구로 삼아서서 복음으로 온 세상을 발칵 뒤집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보통 사람들을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생각하면은 그 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정말 이 사람들에게는 범접할 수 없어서 참 믿음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지거나 복음에 대해 상당히 좀 거리감을 느낄 때가 있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이 12제자들을 보면은 그들의 면면을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 믿음이나 복음에 대한 거리감이 상당히 좁혀짐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심지어 우리보다 좀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을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열두 제자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시면서 선택하고 또 하나님께 응답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은 잘 아시겠지만 그들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을 선택하기 전에 이미 그들의 결점을 모두 아셨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 같은 그런 배신까지 미리 내다보셨지만은 그를 선택하시고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그런 특권과 축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네,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고 저희들을 제자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대단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하시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에 들 것 아시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보일 것은 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처럼 순종하는 것뿐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순종하며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그의 교회를 만드시고 그리고 구원의 메시지를 가르치시면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평범한 우리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개별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효과적으로 섬기는 일에 부족하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은 이렇게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면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른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갖는 하나됨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됨이 없다면은 결국 회중들은 그런 다름으로 인해서 결국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됨을 통해서 이 세상에 뿔뿔이 흩어질 때 복음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랑의 인내를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의 재능과 능력과 그런 것들을 인식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공동체에 나타나는 그러한 다양한 장점들로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연약한 가운데서 온전해져 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나의 판단이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항상 옳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기 위해 밤새 기도하시고 12 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충동적이거나 즉흥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한 기도 또한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였고 모든 순간순간 기도로 그 길을 구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나의 의만을 구하는 그리고 나의 목표만을 이루는 기도가 아닌 항상 하나님의 의와 계획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우신 12 제자의 모습을 면면히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보통의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큰 축복일 것입니다. 이들은 인격적으로 결함과 결점투성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이 연약한 가운데서 온전해진다라는 그 진리를 입증하는 산 증인들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능력이나 자질은 주어진 과업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순종할 때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셨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온 땅에 두루 퍼뜨리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 보면서 너희의 주인을 파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실패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받아 예수님이 부탁하신 사역에 용감하게 뛰어듭니다. 이 사역은 12 제자들에 의해서 완성된 것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달라스 연합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가르치셨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그들을 변화시켰듯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달라스 연합 공동체를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은혜로 불러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 밤새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모든 결정과 삶의 걸음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와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